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그리고 또 내 아들이 있는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그 아기를 제거할 생각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말했지요.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아기 왕의 소재가 파악되면 빨리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해서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경배만 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시간이면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무리 지나도 오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문자적으로는 조롱당하였음을 알고, 아니 이것들이 말하는 거 그냥 가버렸어? 심히 노하여 아래 사람들을 보냈겠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 2천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2살 아래 남자 아기가 수십 명밖에 안 됐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동네에 수십 명의 어린 아기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앞선 13절에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묘사하면서 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 이야기와 또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나온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유아 학살 사건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서 참 다행인가요? 아니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자기만 도망가고 무고한 유아들은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런 나쁜 헤롯 하나 처단 못하고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그가 무슨 구원자인가? 죄 없는 유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슨 능력의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정의, 힘, 도덕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함부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신을 판단하고 있는 인간은 누굽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의로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런 식의 항의하는 태도가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만일 아무 죄 없는 순진무구한 아기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누구를 비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그 헤롯 왕을 비난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매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까? 마치 인간은 다 옳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 보고 뭐라니까? 뱀이 줘서 먹었는데요. 첫 번 범죄했던 원죄를 가졌던 인간들이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아담을 쏙 빼닮은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아 학살 사건을 설명하면서 죄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아들이 살해당하고 그 어머니들이 슬퍼하도록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살해당하고 슬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곡과 슬픔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이 끔찍한 죄를 지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큰 슬픔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살해 사건을 보고 놀라고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헤롯의 그 잔인한 행동에 우리 이상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이상으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 예수님이 나쁜 분이셔서 자기는 도망가고 베들레헴의 다른 유아들은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슬픔, 납득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이게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이루기 위함이다. 이루려 하심이라. To fulfill,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이 18절 끝에 뭐라 그랬죠?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학살 사건을 계획하시고 시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저지른 이 끔찍한 사건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사탄의 세력은 무고한 아기들을 잔혹히 살해했으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 오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계획을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 말씀은 단지 유아학살 사건과 관계된 어머니들의 통곡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고 라헬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자식 없음에 대한 슬픔,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어떤 문맥,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헬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내 아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내 아내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중에 가장 사랑받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인데 그가 표가 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유독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는 상고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라헬은 이미 그 당시 죽은 조상들의 어미였지만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기에 이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슬퍼했다, 이 말은 죽은 라헬이 슬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슬퍼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했다라고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던 라헬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마 하면 베냐민, 나타가 죽은 그 동네 라마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의 그 슬픔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아들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자가 아니라 아들들만 군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슬퍼했던 것에 비유하면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 라마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남자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집결했던 지역, 집결지가 바로 라마였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군대 보낼 때 이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다 모아놓으면 엄마가 막 울면서 보내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자리가 라마죠. 이제는 포로로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헬이 라마에서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했고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요, 라헬로 묘사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어머니들, 포로로 붙잡혀간 자식들 때문에 포로의 집결지였던 라마에서 애곡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들의 슬픔은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마태는 그 당시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슬퍼했던 것이 지금 학살당한 아기 어머니들의 슬픔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태가 자녀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과 고통만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큰 슬픔과 고통 이후에 주시는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들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라마에서 라헬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단지 자식 잃어버린 슬픔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저 나쁜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 있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다니, 거기다가 내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다니,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훨씬 더 슬펐던 겁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의 잔인함과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권좌를 지키려고 아기들을 죽였는데 그 상황에 자신들의 아기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유다 멸망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그 심판의 끔찍함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치하던 왕이나 다른 백성들은 우리 살아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완전히 명하게 되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져서 더 악으로 치달으며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죠. 당시 예레미야의 외침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제 다 거의 목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힘내어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하든지,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불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항복하라고, 마치 매국노 소리 들을 수 있는 딱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한다. 심판이 코앞에 왔다. 그러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심판을 받으라는 말씀만 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죄를 계속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29장까지 내용이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30장부터는 예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 예언한 대로 곧 심판받아 포로로 가겠지만 그 심판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새로운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장부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가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소개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문맥에서 지금 나온 말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있게 될 회복과 구원,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할 새 언약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문맥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0장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는 혼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뭐라고요?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잡혀가겠지만 다시 구원해낼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그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환난과 심판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 바벨론은 진멸하겠지만 너는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심판한다. 잘못했으니 절대로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31장에 가면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회복될 때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이스라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다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잘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택했던 내가 사랑했던 자니까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다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5절에도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심고 심은 자가 먹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어놓고 남이 다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한 것처럼 그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돌아오는 거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서 모일 것이라. 같이 할까요?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오다.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려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씀한 직후에 30장 31장에서는 이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슬픔을 제하고 만족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오늘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들어서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겠지만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이제는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며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은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뭐라고요? 돌아오리라. 15절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이 15절의 문맥이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다 잃은 것 같이 슬프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듯 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넘어가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자식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식인데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겠냐. 내가 그를 책망은 하지만 깊이 책망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 야단치는 것 같아도 뒤에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왜? 자식이니까. 자식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며 그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야단치고 계시지만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자식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 애곡을 지금 마태가 인용한 이유는요, 그러한 슬픔이 성취되었다 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어머니들이 아들 잃었다고 생각해서 큰 슬픔 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고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다면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며 인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애굽으로 가신 예수님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끔찍한 사고 사건 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할 때 단지 바벨론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될 것을 함께 품고 말씀한 겁니다. 31장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언약을 많이 맺어왔는데 이제는 어떤 언약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 어떤 걸까요?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다르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대우하듯이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그런 구원을 받고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하였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갖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나와주시고 남편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백성답게 살아라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언약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 때는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주면서 요거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심령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지금 헤롯의 칼에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되는 어린 아기들, 또 그런 어린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부모님들,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은 그 어떤 위로도 받기 힘들 만큼 극도의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끔찍한 비극을, 사건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왜 생긴 겁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슬픔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영아 학살 사건이에요. 단지 헤롯이라는 한 사람 죄악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헤롯처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죄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도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원죄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일지라도 그들 역시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어찌할 바 모르는 죄인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다른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죄의 권세에 있지 않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탄은 바로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악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고소당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행동, 섬김,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인간 중에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로 종된 승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육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그래서 말구유의 입으로 비천하게 탄생하셨어요. 헤롯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모습도 바로 인간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내가 그러려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겪는 그 아픔을 같이 겪으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 분이, 그리고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리고 세족식을 한 이후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을 보고 뭐 저런 나쁜 인간이 있어 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이 헤롯의 악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악한 모습이에요.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우리도 다 그러는 악한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악이 일었다고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슬픈 모습들은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려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 땅의 것 붙잡고 이거 놓칠까 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죽으면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모든 두려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슬픔과 고통의 뿌리인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라마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지금 헤롯의 칼에 자식 이런 어머니들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그 슬픔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인간의 근본을 바꾸어 놓으실 구원의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탄생하신 아기 예수, 헤롯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휘두르는 칼에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아요.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성탄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 문제 몇 가지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처단하면 평화가 올까요? 헤롯 대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앉혀놓으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죠. 저 나쁜 놈 없어져야 나라가 편안할 텐데. 나쁜 놈이 누군지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르죠. 그 사람 없어진다고 평화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기심과 욕심, 죄에 사로잡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붙들린 자들이, 죄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편리하게 살겠다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또는 또 인문학을 발전시키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인권을 보호하겠다, 소수자를 보호하겠다 외치고 법을 바꾸고 정치 개혁을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자기 속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 태반입니다. 이론, 사상, 체제, 이념 얘기할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개혁적인데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 바꾸고 제도 바꾸고 눈에 드러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 못 바꿨잖아요. 제사의식 가르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마저도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똑같죠. 성경과 교리를 잘 알고 가르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신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대화해보면 겸손한 척한데 사실은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헌신적인 사람인데 만났는데 내가 불편하다,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다, 부담스럽다, 그거 다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그 심령에 심겨져서 인격과 성품에 아무 변화도 주지 못했다면 헤롯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 체계로 또 신학적 체계로 복음을 들었을 뿐 삶의 체계로 영혼 깊은 곳에 복음과 맞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온전히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빛, 신비에 새기는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가 오시기로 했고, 지금 도망 중에 계신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한번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두시고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가치가 우리 속에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 사랑, 자비, 용서, 정의, 긍휼, 이타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야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가장 가까운 데 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다, 엉터리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말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나를 진실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를 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고 새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나를 따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전 탄생하신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지금 예수님 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다시 태어나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변의 많은 소리, 많은 말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확실히 모셔드리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서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사실 예수님이 풍성히 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하고 율법과 제사장 각종 교훈 가르침이 있었어도 죄인들 스스로는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해도 사람 속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기적과 표적 보고 더 교만해서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라헬로 대표되는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죄악된 본능, 죄악의 뿌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는 것을 보니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헤롯의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의 통곡, 어머니들의 통곡만 듣지 않습니다. 라헬아, 네가 통곡하는구나.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낭망이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겨 회복시킬 것이고 내 속까지 바꾸놓아 새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너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의 근원에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시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예수 이름 찬양,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우리 속에 지금 탄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은혜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권세 찬양, 예수 권세 찬양, 예수 권세 찬양,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왜 저런 인간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거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 때문이요, 악의 권세에 붙들리는 죄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럼 그러는 와중에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이름, 라마의 그 끔찍한 슬픔들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온전히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 믿고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으로 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교회에,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그 끔찍한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죄의 근세 아래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도망다니고 비난다니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악의 권세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다 제어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악을 제거하심으로가 아니라 악한 자를 제거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끔찍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자리에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구주여 주인이여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만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의 권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세상 것에 파묻혀 사는 그 세상 부러워하거나 세상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는데, 그들 속에 탄생케 하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